새해를 맞아서 잠언서에 잠깐 왔습니다. 잠언 4장 23절 1절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는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아멘이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지혜롭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7절까지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지혜로운 삶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고 있거든요. 사람이란 참 이상하죠.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에 그늘이 생깁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마음 둘 곳이 없다. 마음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마음 둘 곳이 많은 우리가 갑자기 마음 둘 곳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외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마음에 그늘이 생기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을 지으시니 마음의 주인이 있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 주인 되신 주님이 그 마음에 안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은 인생이거든요.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가 결국에는 그분의 삶이고 그분의 인생이고 그분의 영성이고 신앙이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것이 결국 지금의 나, 내 생각이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내 시선이 어디에 자꾸 가고 머물러 있는지, 그게 내 인생이에요. 우리 마음이 자꾸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가는 곳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아픈 곳이 어딘가가 아프면 그 아픈 곳으로 내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프신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눈은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마음은 항상 그 아픈, 배 아픈 곳으로 가 있고요. 암진단을 받은 그 부위에 항상 마음이 가 있을 거예요. 아픈 곳으로 가요. 내 마음에 늘 이렇게 아픈 손가락 되는 그런 자식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음이 가는 곳,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결국 그게 나이고 나의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순간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아멘이라.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방이 좋아지면 벌써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건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돈도 안 들여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자꾸 가요.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물질도 가고 자꾸 뭔가 선물을 하고 싶고 좋으니까 그러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 허락도 없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온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자꾸 주인 행세를 해요. 그래서 나를 은근히 조종합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어떤 일에 내 마음이 집중되면 그 좋아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이 결국에는 나를 이끌어가는 동인, 동력이 되게 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뭘 좋아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끝나자마자 퇴근하자마자 집에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마음이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늘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내 마음이 자꾸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절대 하지 않으려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취미여도 끊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좋아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싫은 일인데도 그렇게 해보려고, 맞춰줘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가 결국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랍니다. 제발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돌아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곤고하다,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 아니요, 내 마음을 잘못 써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없으면, 아니 계시면 순간 어둠이 틈타거든요. 제일 먼저 교회 오셔서 불을 켜시는 분들, 칠흑같이 어두운 이 공간 스위치 켜는 순간 어둠이 걸음만 나설려라 그러고 얼마나 빠른 줄 몰라요. 이 어둠은 빛에 약하거든요. 빛을 비추이는 순간 도망을 가거든요. 근데 멀리 도망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등불을 끄면 언제든지 우리를 어둡게 하려고 틈을 노리고 딱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저 문틈에 보십시오. 지금 마귀 사단이 틈만 생겨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만 생기면, 부부간에 틈만 생기면 그 틈을 노리고 순간 우리를 덮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걔들은 잠도 없어요. 그래서 딱 기다리고 빼꼼히 문을 열어보고 있거든요. 항상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게고,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면요,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순간 스위치를 켜면 어둠이 떠남과 동시에 내 마음이, 이 공간이 환해지는 것처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지요. 그러나 순간 영혼의 등불을 끄면 순간 어둠은 확 덮여요. 순간이 한번 꺼볼까요? 불 한번 방송실에서 꺼보라고 할까요? 순간 어두워질 텐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순간 아니 계신다. 여러분, 어둠이 틈타요.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채워지고 누구든지 마음을 잡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는 것. 그래서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 되어 주실 때,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지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마음이 보이세요? 마음이란 원어 성경에 보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인격이 자리 잡는 곳.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과 말의 근본 동기가 자리 잡고 있는 곳. 성경은 끊임없이 모든 회심과 믿음이 일어나는 곳을 레바브, 마음이라고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자가 되고, 그 마음에 악을 쌓으면 쌓을수록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악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베니힌, 내 아들아, 마음이 인생이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잠언 4장이거든요. 아들을 앉혀놓고 계속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베네힌, 내 아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아들아, 마음이 인생이란다.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너 오늘의 삶이 달라져.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다. 지금 이걸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근원에 해당되어지는 토체오트라고 하는 원형, 이 원어 성경의 토체오트의 원형은 토차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나오다, 솟아나다 라고 하는 뜻의 동사 아차라고 하는 곳에서 유래된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출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서 28장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일터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밥을 먹고 출근하는 그 사람, 그 발걸음도 복이 되고, 일을 다 마치고 쉬기 위해서 가정으로, 쉼터로 가정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발걸음도 복이 되는, 복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인앤아웃이거든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 여기 사실은 근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나 인생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어디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생명의 근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근원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상수원 저 위에 높은 곳에 그 상수원이 오염이 되면 내려가는 그 모든 하천에 내려가는 모든 냇가의 이 강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자녀들에게 우리의 삶의 힘은, 생명력은 어디에 달려있다? 너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훈계하고 또 훈계하는 거예요. 베네힌 아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좋은 마음을 자꾸 가져야 한다.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되는 거야. 너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쏠리는가 그거 집중해야 돼. 마음을 잘 쓰지 못하면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담으면 너 더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면서 앉혀놓고 매일마다 훈계했던 내용이 이 잠언서거든요. 무슨 일이든 마음 먹기 나름아니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참 어른들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우리 조상들은 항상 마음을 잘 써야 한다. 마음 아무 데다 쓰면 안 된다. 그러면서 늘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훈계했던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분들이죠. 조상 대대로 살아보니 마음을 어디에 쓰느냐, 마음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고 인생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요, 그동안 십수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스펙이나 그리고 수양도 훈련도 다 유술레스, 헛된 일이 되고 말아요.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여러분, 헛된 일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허사가 됐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지으신 그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함께 이렇게 늘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는 거룩한 그릇이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대할 것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것 아니겠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것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21세기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네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머리가 좋아야 21세기 성공할 수 있다. 둘째, 지식이 많아야 한다. 셋째, 특별한 기술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랬거든요. 이거 머리가 좋습니까? 지식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까? 나는 성공 틀렸습니다. 아니요.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네 번째는 중요하다. 93%의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머리가 좋아야 되고 스펙이 있어야 되고 말이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성공에 영향을 주는 것은 네 번째다. 태도에 달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백기불이여 일성하고 천사불이여 일행이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지 아무리 뛰어난,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고 해도 백기불이여 일성, 성실하지 못하면 그 쓸모없는 일이에요. 1000가지 아무리 좋은 생각,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행동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는 고사성어거든요. 그렇습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삶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앙해야 할 것인지, 이 태도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남보다 뛰어난 기술을 갖지 못했어도, 지식이 없어도, 스펙이 없어도 그거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요, 모든 것 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면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이 나를 빛이 나게 하시면요, 아무리 하버드대를 나온 사람이랄지라도 그 사람보다도요 더 뛰어나도록, 빛이 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순간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인생이에요. 다 같이 마음이 인생입니다. 마음 잘 쓰세요. 올 새해에는 여러분 좋은 곳에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한번 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사업장을, 여러분의 삶을 빛이 나게 하실 거예요. 마음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오늘 본문,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 불 켜질 수가 없잖아요. 첫 의식은, 첫 열매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 첫 시간 하나님의 것, 첫 의식은 하나님의 것. 여러분, 첫 열매가, 과수농사를 지으신 분들 첫 열매가 좋은 것 아니거든요. 한 해, 두 해 이렇게 좀 더 생산해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열매가 맺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열매도 아닌데 첫 의식은 얼마나 불쾌질 수가 없고 정신이 그렇게 맑을 수 없잖아요. 지금 비몽사몽이거든요. 근데 첫 의식, 처음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 안에 주님 한 분만 들어오시면 이상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렇게 콩콩콩콩 대고 그렇게 화가 나고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힘들고 내 인생이 곤고하다라고 느껴졌던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나서 순간 주님이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느껴지면 어때요? 평안해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다 같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샤마르 지키시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 아닌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죠? 주님 생각하면 괜히 왜 마음이 우리가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지요? 마음을 지으신 그분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분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은혜이고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이 인생입니다 입니다. 오래전에 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선수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타이거 우즈 기가 막힌 골프 황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나올 때마다 모자를 쓰고 나왔어요. 그 모자가 어떤 회사의 모자인 줄 아세요? 나이키였습니다. 하여간 일단 광고비를 받고 모자 하나를 써도, 신발 하나를 신어도, 그 다음에 옷 하나, 티를 입는 것도요, 다 그 광고비를 받고 하는 겁니다. 당신 경기할 때 우리 회사 모자 한 번만 써주시오. 그러니까 나이키 모자를 쓰고는 하루에 받는 갤런티가 얼마인 줄 아세요? 5,500만 원이었습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여간 55억이라 해도 우리 교회는 안 놀랄 거예요 아마. 5,500원 받았다니, 500원이 5,500원, 5,500만 원을 한 번 이게 골프 치러 나와가지고서 한 번 그냥 나이키 모자 한 번 쓰고 나오면 5,500만 원, 경기 끝나면 5,500만 원 다 입금되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그 모자를 만든 태국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모자 하나만 만든 게 아니거든요. 엄청 많은 모자를 만드는데 하루 일당이 그때 당시에 4,0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모자를 하루 써주고 타이거 우즈가 받는 5,500만 원을 모으려면 그 노동자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5,500만 원이었습니다. 바랍니다. 비록 하루에 일당을 4,000원 받아도 타이거 우즈보다요 더 행복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단 4,000원을 받아도 나이키 모자를 쓰고 하루에 5,500만 원을 받는 타이거 우즈가 부럽지 않게 되어지는 그 넉넉한 마음, 그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물질에 초연한 사람들, 그리고 명예에 초연한 사람들, 그저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남이 큰 돈을 벌었다는데 그게 부럽고 내 것 만들고 싶은 도둑심보가 우리에게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예요.
4천은 열심히 일해서 하루 일당을 받았는데 보람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은 모든 걸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가면 몸도 가고 마음을 열면 세상이 보이고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해야 돼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더 행복해야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여러분 이 1년 동안 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부담스럽고 멍해스럽고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면 예배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교회 가는 게 부담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우리 안에 넉넉함이 생기면요 왜 이렇게 예배가 얼른 안 돌아오는지 모르겠다라고 기다리고요. 우리는 주일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꼭 유튜브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나 들어오신 분들이 목사님 언제 올려줘요? 언제 올려줘요? 막 기다리세요. 그만큼 주를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계적인 영웅 여러분 나폴레옹은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렇게 여생을 보내다가 임종을 맞거든요. 임종이 가까웠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 생에 행복한 날들을 손꼽아 헤어보니 겨우 엿새도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세계를 정복하면서 대단한 장군이 되어가요. 여러분 파리 시내 가면 개선로가 있거든요. 그 에펠탑에서 내려다보면 쫙 이렇게 열려 있어요. 군대 승리하고 이제 개선하는 그 군인들이 행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위대한 장군이 세상에 천하를 누비고 다녔던 이 나폴레옹이 내 생에 행복한 날들을 손꼽아 보니 딱 엿새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나온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라고 그를 만난 한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파리 성성한 모습으로 이 나폴레옹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시 전투가 그친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산 아래 조그만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렁 그 전쟁 중에도 옛날 종을 쳤지 않습니까? 땡그렁 종소리가 교회 종소리가 울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이끌림 당해가 교회당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찬양을 부를 때 최고의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행복한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상하게 마음 둘 곳이 없어질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날아다니지 몰라요.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문지기가 되어 주셔야만 우리 마음이 안정을 찾는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딱 붙잡아 주셔야 지켜진다니까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 히브리어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샤마르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샤마르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세 가지. 보존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울타리를 치다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빛이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 아닙니까? 마음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은 날 좋은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귀한 말씀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거룩한 발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교우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미움과 어두운 생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가 주인 되어 아둥바둥 살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나폴레옹의 고백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오늘도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마음을 지키며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일이 비어있는 자리가 가득 메워지는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하루속히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경험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